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자경문 제44회차 서인모입니다. 제가 교재를요, 초발심자경문, 개초심화인문, 또 발심수행장 자경문 가운데 현재 개초심화인문분이 못 써놨죠.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새로 제가 집필을 해야 돼요. 물론 강의는 그 전에 우리 불자님들한테 다 해줬던 일은 있어요. 근데 하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가 책을 안 만들었는데 앞으로 이거 가지고 제가 BTN에서 강의를 하고 하려면 어차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놓은 건 아마 오늘 시간까지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원효대사 발심수행장하고 야운선사 자경문하고는요, 교재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또 강의를 지금 해드리지 않으면 이걸 별도로 해드릴 수 있는 강의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해드리긴 하는데, 나중에 책을 집필하면 여러분들 그 책을 구입해서 지금 이 프로를 계속 시청해서 보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자, 앞장들 하시고요. 고심 중에 상득열심 지취하고 득의 시에 변생실의 집이니라나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너무 요즘 힘들어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에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법을 우리는 터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심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을 얻게 되고요. 반대로 득의 만만할 때에 우리는 실망의 슬픔을 낳게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매사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풀리면은요, 겁이 없어지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다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어려움이 있고 보편적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편하고 좋다라고 해서 그 편하고 좋은 것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또 지금 뭐 어렵다라고 해서 그 어려움이 계속 여러분들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가의 공안 이치를 보면 결국 올라가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 불행이고 불행이 행복이다. 또한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 속에서 없어질 때에 그 한 부분에 대한 편견이나 한 부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질 때 우리는 뭐요? 열반락을 얻게 되리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고심에 빠지지 마시고요. 또한 지금 좋다라고 해서 뭐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 여러분들 교재 19번째 이야기가 되죠. 선방에서 지켜야 할 계행과 규범 가운데서 77페이지에 해당이 되죠. 여시구구하면 자연정해 원명하야 견자심성하며 용요 환비지하야 환도중생하야 작인천 대복전하리니 절수 면지하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를 하면 정해가 둥글게 밝아져서, 정해, 자 보족사 진울스님이 만든 게 개초심학인문이에요. 바로 이 내용에서 정해가 둥글게 밝아진다. 정해가 둥글게 밝아진다.
정해다라고 하는 것은 선정과 바로 뭐예요? 지혜란 말이죠. 지혜. 그래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어서 내 마음이 안정이 돼서 열반나게 고요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표현하고,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건데, 오온이 색수상행식의 작용은 바로 전부 본래 공했었고 어느 한 작용이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만 다시 인연이 닿으면 공해진다는 오온이 공한 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것을 우리는 지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선정과 지혜가 결국은 뭐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더라 하는 얘기.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정해가 둥글게 밝아져서 자신의 심성을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자신의 심성을 보게 된다. 자신의 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 바로 본래 공이죠. 본래 면목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가져왔던 불성,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행복해요? 고통이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고통, 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왜 형성이 됐을까요? 왜 고통과 괴로움이 형성이 됐을까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이 바로 무슨 까닭이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은요, 괴로움의 원인을 안다. 나는 괴로움의 원인을 안다.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것에 대한 원인은 뭐예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겪고 있다. 바꿔서 얘기하면요,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 즉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지행이 합일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는 것과 행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것과 행이 하나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는 것이에요. 즉 예를 들면요, 자, 여러분들 독풀이다라고 하면 그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독풀인지를 모를 때에 먹을 수 있어요. 또 물이나 불에 무모하게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겠어요? 알기 때문에 안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면 위험하다, 불에 뛰어들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에요. 자, 독풀을 먹으면 죽고 물이나 불에 뛰어들어가면 위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이에요. 바로 그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미계우라. 무슨 얘기냐? 미혹한 것을 바꾸어서 뭐예요? 환하게 깨달음으로 열어야 된다. 미혹한 것을 없애서 환한 깨달음으로 바꿔야 된다. 우리가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수심결에 보면은요, 마명보살이 기실론을 만들으셨어요. 자, 마명보살이 기실론을 만들면서 마음 밖에서 절대 도를 구하려 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자, 이른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이름하는 것이다. 중생들의 마음을 이름하는 것이 법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마음이 온갖 세간과 출세간의 법을 포괄하나니
이 마음을 의지해서 결국 마하얀, 쉽게 예를 들면 재승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게 바로 기신론의 내용이에요. 바로 모든 법은 중생들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왜? 세상의 모든 법이다 아니다 하는 이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전부 마음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을 돌이켜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다 공한 이치로 세상에 나왔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예요? 본성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성과 불성을 가지고 나왔을 때 처음엔 전부 공이었어요. 공, 마음이 공이었는데, 자, 이 공이 육근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색성량 미촉법을 부딪혀서 결국 뭐를 만드냐? 탐진치를 만든다. 이 탐진치를 만드는 세계를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삼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욕계, 성냄은 색계, 바로 어리석음은 무색계, 정신의 세계다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서 만드는 것이 탐진치인데, 이 탐진치로 인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윤회가 형성이 돼요. 윤회. 그래서 하늘에 나고 수라가 되고 인간이 되고 결국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냉정히 살펴보세요. 육근과 육경, 눈, 귀, 코, 혀, 몸 뜻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자체에도 물론 대상물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탐진치가 만들어나느냐? 본래는 공했었는데 본래 공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형성이 되는데, 육근과 육경의 작용이 아니라 이것도 어디 작용이냐? 마음의 작용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을 대동을 하지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하는 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이 보이고 들리고 하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분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서 이 마음을 통해서 육근과 육경의 대상물이 보여서 우리는 탐진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그럼 탐진치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어디서? 이것도 또한 마음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형성이 돼서 결국은 탐진치에서 업이 형성이 돼가지고, 업도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천상과 같은 기쁨에 살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이 자체도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마음에서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탐진치를 뭘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계정의 사막으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그럼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역시 계정에도 마음에서 형성이 된다. 마음에서 계율을 지키고 마음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에서 지혜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 탐진치도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탐진치를 없애는 계정에도 마음에서 하는 것이다. 그럼 육경의 대상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육근을, 안이비설신이를 우리는 뭐로 한다라고 했죠? 육바라밀로 어떻게 돼요? 이걸 고친다라고 했어요. 그럼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시지계인 욕정진 선정파냐예요. 그러면 이 육바라밀도 결국 누가 하느냐?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 자, 그러면 계정의 육바라밀도 전부 마음으로 해서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아서 본래의 모습대로 찾아가는 거. 이 본성 역시 또한 뭐예요? 냉정히 살펴보면 마음이에요. 이게 기신론의 핵이죠. 기신론.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에서는 뭐예요? 전부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이 5만 가지의 것들이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로 돌아가죠. 어디 하나로 돌아가요? 마음 하나로 돌아가요. 이것이 수행자들이 화두로 놓고 하는 만법길 일귀하초요. 만공 스님이 바로 뭐예요? 천장에서 나와가지고 바랑을 짊어지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결국 만법길 일귀하처라는 화두를 하나 놓고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로 돌아가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희로애락이나 모든 여건이 전부 어디로 돌아가요? 한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로 돌아가요. 전부.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법은 뭐예요? 신법이에요.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이건 중생성으로 갔다 왔다 하지만 본성은 뭐예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애초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하염도 없고 다름도 없고 또 불성은 대상도 없고 소상도 없다. 상이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상중하의 차별도 없고 상주하고 변하지 아니해서 가장 승하다. 자, 본성은 항상 뭐예요? 상주하고 있어요. 허공이 상주하는 이치와 같아요. 그것과 같은데 변하지 않아요. 중생성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승하다. 그래서 바로 정해라고 하는 것은 선정과 지혜인데 바로 선정에는 12분별 집착을 다 끊어서 고요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알고 보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뭐 항상 변해간다. 왜 변해가냐? 공하기 때문에 변해간다. 이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뭐래요? 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삼매에 의해서 고해진 마음으로 구경의 도리를 있는 그대로 견해하는 것, 보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고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혹의 세계에서 무명의 생활을 하고 생사윤회하는 생명을 가르치고 바로 본성의 세계에 있으면 깨달은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작용에 의한 중생성의 세계가 있으면 바로 뭐예요? 윤회를 하게 된다. 이게 중생성이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불보살도 뭐예요? 깨친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복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밭을 이야기하는데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 공양 공경하고 부처님의 교훈을 따르면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수확을 거둬 올리는 것처럼 무량한 대복을 얻기 때문에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큰 복밭이 된다라고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뭐요? 복밭을 심는다.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대복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은 거품과 같아서 오래 있지 못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몸은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지요. 그래서 거품과 같아요. 환술과 같아서 망상으로 생기고 환술과 같다.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생각이죠. 순간순간 바뀌죠. 이 망상이고요. 또 꿈과 같아 망견으로 생기고 뭐예요? 내 것이다. 영원하다. 이런 어떤 집착에 빠져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와 같아서 어변으로 생긴다. 바로 원인에 따라서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탐진치를 내서 결국 결과가 오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어변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용은 사용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생각의 생멸에서 잠시도 멈춤이 없고 본성은 흔들림이 없는데 중생성은 잠시도 멈추는 날이 없어요. 바람과 같아서 한순간에 찰나에 변화하고 번개와 같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어요. 또 불꽃과 같아서 어떻게 돼요?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또 번개와 같아서 잠시 어떻게 돼요? 멈추지 않고 원숭이가 나무가지에서 노는 것과 같고 화가가 가지가지 빛을 그리는 것과 같고 노예와 같아서 모든 번뇌에 불리운다. 바로 우리는 뭐예요? 육근의 노예, 눈기 코에 몸뜻이 노예 같아가지고 색성량 미촉법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에서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도둑과 같아서 공덕을 도둑질하고 돼지와 같아서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벌과 같아서 맛있는 대로 모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본성은 중생성 그렇지만 본성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하염도 없고 다름도 없고 또한 불성은 대상도 없고 소상도 없고 상주와의 차별도 없고 상주하고 변하지 아니해서 항상 승하다. 부처님이나 모든 성현들도 하루아침에 도를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도 끊임없이 수행에 전념을 한다면 부처님과 같은 정해를 이루어서 자신의 심성을 보게 되고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큰 복밭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고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될 것이다. 얘기. 여러분들 수심결에 보조전서 34, 35페이지 보면 마명보살이요. 과거에 단교화상한테 갔더니 단교화상이 화두를 하나 줘요. 날 때는 어디에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어디로 갔다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해요. 돌아가셨다. 내가 여러분들 부산에 강의를 갔다가 부산에서 절로 와요. 그럼 부산에 있는 불자님들이 스님 돌아가셨어 한단 말이에요. 절로 돌아가셨어. 돌아갔다는 건 있던 곳으로 다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죽었을 때 돌아가셨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태워서 재를 뿌린 데가나 땅속에 묻는단 말이죠. 결국 뭐예요? 땅속에 묻거나 태워서 재로 뿌려서 자연으로 결국 돌려주는 걸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걸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온 곳은 자연이라는 얘기죠. 자연에서 있다가 지수화풍의 인연의 화합체로 4대 화합체로 어떻게 돼? 육신을 얻어서 인간으로 형성이 됐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건 깼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설암화상한테 갔더니 무자 화두를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무자.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무자 화두는 무슨 얘기냐? 없다가 아니라 결국 뭐요? 무심. 무 위에 이치를 깨쳐라. 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보상심리나 바라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 무이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 하나도 없는 이치. 결국 공한 이치를 타파해라. 그래서 조주선사가 바로 부처님 말씀하셨듯이 일체불성, 시류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해서 어느 중생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중생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무자 화두를 쓰는데, 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없다가 아니라 불성이 있고 없고의 집착이나 시비분별에 빠지지 마라 하는 뜻이죠. 세상엔 뭐요? 있고 없으면 조차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 조차가 없어요. 그 이치를 아는 게 결국 무자 화두예요. 자, 그래서 무자 화두를 뒀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설암화상이 소리를 뻐럭 질러요. 어느 물건이 이 송장을 끌고 왔느냐 하시고는 그냥 주장자로 때리면서 내쫓았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어느 물건이 이 송장을 끌고 왔어? 여러분들 육신은 뭐예요? 흔히들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송장과 똑같아요. 육신에 마음이라는 게 대동이 되지 않으면 저 돌멩이가 추운지 더운지도 모르는 이치와 같고, 저 밖에 있는 나무가 추운지 더운지 날씨가 얼마 됐는지 몰라요. 청풍명월이라 푸른 바람이 달이 있는 줄 몰라요. 또 명월은 바람이 부는 줄 몰라요. 청풍과 명월이 같이 존재하는 건 누구만이 아느냐? 보는 내가 알아요. 그럼 청풍도 명월도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우리 가지고 다니는 육신도 눈, 귀, 코, 몸짓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내 마음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추운지 더운지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그럼 결국 내 육신은 뭐예요? 송장이에요. 그래서 어느 물건이 송장을 끌고 왔는가? 어느 물건이 끌고 왔어요? 결국 마음이라는 놈이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전부 송장 끌고 다니는 거거든.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왔다 갔다. 이게 다 송장 끌고 다니는 건데 누가 끌고 다니냐는 얘기. 마음이라는 놈이 끌고 다녀요. 자, 여러분들 차들 잔뜩 서 있죠? 주차장에. 이게 차예요? 아니면 쇳덩어리예요?
차 모양을 한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운전사가 들어가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기 전에는 그건 하나의 뭐예요? 쇳덩어리, 고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요. 바로 우리 육신도 그런 차와 같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송장이나 나무나 돌이나 똑같은 이 육신이요. 그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경상으로 돌아와서 마명보살이 생각했어요. 뭐로 생각했냐? 알고 봤더니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뭐예요? 5만 가지의 생각이 나고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결국은 만법길가 하나로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중생성이라는 하나 자체, 중생성도 결국 알고 보니까 본성에서 뭐예요? 나왔다는 자체, 중생성을 버리면 결국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자체, 본성 자체는 뭐예요? 있고 없음이 없는 자체, 이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오조연 화상의 진찬이라는 글을 보고서는 거기에서 느껴요. 100년이라 36,000 온갖 조화를 부린 것이 원래가 다못 바로 이놈이니라 하는 걸 깨쳐요. 자, 36,000가지 온갖 조화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놈이 누굴까? 네, 마음의 조화라는 얘기예요. 마음. 이 지랄 가지고 결국은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군가를 타파하게 되지요. 그게 마명보살이에요. 그래서 기신론을 쓰게 됐는데, 자, 어찌 자성을 깨닫겠냐? 여러분들 참나를 찾으라 그러지요. 본성을 보라 그러지요. 자성을 찾으라라고 하지요. 이미 자심인데, 이미 자성이 있는데 무엇을 또 찾으라고 하는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미 찾을 것이 없어요. 참나 찾을 것이 없어요. 자성이라는 자체를 잃어버리는 게 자성이지, 자성을 부활하는 자체는 중생성이에요. 그래서 보려는 마음도 없고 눈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이것이 바로 견성이다. 자기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다 하는 데는요, 자성도 없어요. 중생성도 없어요. 보려고 하는 놈도 없고 보는 놈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에게는 뭐예요? 행복도 불행도 고통도 열반도 차안도 피안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없는 것 또한 없는 것이에요.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다 견성을 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복막 보거 조사하고 화막 화다심하니라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이다라고 하는 건요, 일이 적은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또한 화라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많이 쓰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마음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5만 가지 생각에 빠지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번뇌가 많아. 그러니까 일에 많이 부딪히는 사람일수록 생각이 많고 생각이 많을수록 번뇌가 많아져요.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일이 적은 사람이고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뭐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방금 배웠듯이 견성이다 하는 것은 생각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아는 대로 항상 늘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날 사실 수 있다는 이야기. 초발심 자경문 가운데 개초심학 입문 보죽사 진울 스님의 가르침, 여러분들 교재 2권으로 해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는 없지만 그 유명한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원효 스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발자취를 걸었고 어떠한 깨달음을
있게 되었는가를 하나의 저자를 따라서 원효 스님에 대한 깊이 있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서 발심 수행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발심 자격문 제 44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